그 말씀드린 대로 그 신구약 중간사, 신구약 중간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 이렇게 두 주간 신구약 그 중간 역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소한 내용이고 아마도 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또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에 관해서 그 내용에 관해서 아마 들은 적은 많지 않을 거예요. 또 그러는 만큼요 또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낯선 내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래봐야 이번 주 또 다음 주 이 두 주니까요. 이 두 주간 잘 경청하셔가지고요. 뭐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진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쭉 이 줄거리를 제가 아주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신학교 같은 데서 이 신구약 중간사는 그 한 학기 그런 이제 이 수업으로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한 시간에 아주 짧고 간략하게 많은 것들이 좀 생략이 되겠죠. 그렇게 전달을 할 테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들으시는 가운데 뭐 어느 것은 그냥 좀 잊어버리셔도 괜찮고, 그러나 이게 전체 줄거리가 그렇게 되는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요 그 역사적 연대기로 보면은 어디가 끝이냐면은 에스더서가 끝인 거예요. 역사적 연대기로 보면은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제 그게 이제 끝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 이 책은 어떤 게 끝입니까? 잘 아시듯이 선지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그렇죠? 말라기를 끝으로 이 구약 성경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바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의 첫 장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하고 신약 성경의 이 첫 장 있죠. 이 사이에는 이 역사적 간격, 시간적 이 간격이 무려 한 400년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시기를 가리켜서 침묵기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당신의 종들, 특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이 더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 침묵기, 그 침묵을 깨는 목소리, 하나님의 계시의 선포가 들리는데 언제, 누구를 통해서죠? 세례 요한이 맞습니다. 잘 아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침묵이 깨지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때까지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까지요. 이때를 가리켜서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았다 해서 침묵기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도 구속사의 무대를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준비,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바로 그 신구약 중간기인 400년 동안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시대 그리고 또 신약의 시대 그 사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 이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주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를 덮고선 이제 신약을 넘어가서 마태복음을 열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세계는요 사뭇 다른 세계들이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좀 느끼셨습니까? 구약 성경 쭉 통독하시고 말라기를 덮고 신약 성경 첫 책인 마태복음을 펴는 순간 사뭇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구약의 세계와는 아주 단절이 된 것 같은, 예를 들어서 구약에 등장하지 않는 이 로마 제국이 그 시대를 통치하고 있고요. 헤롯이라는 이방인,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방인 헤롯이 이 유대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나.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없었던 생소한 그런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렇죠? 예, 이런 새로운 분파들이 등장을 해서 이들이 서로 어떤 종교적 주도권을 놓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그런 어떤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요, 구약 성경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그보다는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의 말씀을 토라라고 그러죠. 예. 토라를 읽고 토라를 준수하는 회당 중심의 이 유대인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펼쳐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좀 꼼꼼히 읽으시면서 그리고 아주 엄밀하게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예. 바로 그러한 변화. 이런 변화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키가 뭐라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이 가진 이 독특한 지정학적인 위치, 지정학적인 운명이라고 할까요? 예.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라는 것이.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여러분 잘 아시듯이요. 이 가나안은 이 남쪽 아프리카죠. 아프리카라고 지금 부르는 거의 애굽이죠. 그때 당시 애굽이라는 이 제국, 강대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쪽에는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러는 그것을요, 지금으로 보자면은 이란과 터키를 중심으로 한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거기 지역 전체를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발흥한 아수르와 그리고요 바벨론, 예, 또는 이제 페르시아죠. 예. 이런 나라들이 동쪽에 있고요. 그리고 서쪽, 지중해 위쪽 하고 지중해 서쪽 해가지고 이 서쪽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헬라와 로마. 예. 이런 나라들 물론 시기는 다르죠. 시기는. 예. 그런데 이 공간적, 지리적으로 보자면은 정중앙에 이 가나안, 다시 말해서 유대 땅이 있는 것이고 남쪽에는 애굽, 그리고 동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서쪽에는 헬라와 로마, 이런 제국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대륙과 대륙을 잇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대륙, 지금의 명칭으로 보자면은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 대륙, 그리고 유럽의 대륙, 이 세 대륙을 잇는 이 통로.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 중요한 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예. 어쨌든 이 통로 있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이 통로는 세계 패권을 쥐려는 이 제국들에게 있어서는요, 저희가 전쟁 중에는 아주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는 것이고 평화 중에는 아주 중요한 무역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 입장에서는 애굽이 강성할 때 저기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바벨론 입장에서 페르시아 입장에서 페르시아 강성할 때 저기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헬라와 로마도 역시 그들이 강성할 때는 반드시 이 세 대륙을 잇는 저 지정학적 요충지인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 약소국인 유다 땅 이스라엘 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역사적으로 늘 저 열강들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는 맞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맞물리는 이 제국들을 좀 순서대로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은요, 아수르가 있죠. 예. 자, 그림을 보실까요? 다음,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5제국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수르,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요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이것은 뭐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배우신 그런 내용이잖아요. 저 5제국이 뭐 동방에서 그리고 또 서방에서 이렇게 발흥해 가지고선 한 시대를 장악하고 패권을 쥐었던 바로 그런 5제국들이고, 저것과 이제 맞물려서 이스라엘 역사가 돌아가는데,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약소국이기 때문에 저 제국이 팔레스타인 땅을 소유하고 또 빼앗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이 식민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인 이 신구약 중간 사이의 역사 내용이 바로 저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동쪽에서 발흥했던 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말고요, 바로 그 아수르라는 제국을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은 남유다까지 침공해서 남유다까지 정복을 하죠. 그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그리 오래 가진 못한 거예요. 그보다 더 동남쪽에서 발흥했던 페르시아 있죠. 이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계 패권국으로 등장하면서 이전의 제국이 식민지, 특별히 여기서 식민지는 유다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식민지에게 펼쳤던 식민 정책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지만은요, 그리고 또 뭐 병자호란이나 이런 때 보면은 또 그 전에는 또 몽골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이 식민지로 이렇게 있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이 제국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떤 영향? 제국의 식민지 정책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수르 같은 경우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특별히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왜? 반란 일으키지 못하게. 그게 주된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반란 못 일으키게 강제 혼혈 정책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피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열지파, 북열지파가 다 결국은 혈통적으로는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그냥 피가 섞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르고,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피를 이어받지 못했다 해가지고 남쪽의 유대인들이 그들을 멸시한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 시대에. 바로 그러한 원이 된 식민지 정책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같은 경우는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어요. 특별히 엘리트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다니엘 같은 그런 엘리트, 그런 지성인들 있잖아요. 그런 왕족이나 귀족들, 그들부터 해가지고선 그 예루살렘에서 뽑아가지고선 다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이 강제 이주 정책. 어쨌든 이것은 강압 통치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유화책을 썼습니다. 너희들 다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던 종교를 믿어도 되고, 너희들이 섬기던 신을 섬겨도 된다. 그렇게 유화책을 펼친 것이죠. 그게 이제 페르시아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 페르시아도 뭐 영구히 가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특별히 세계 역사의 중심축이요, 동방에서 서방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는 다 동방에서 발흥하고 또 세력을 키운 그런 제국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방, 다시 말하면 유럽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중해 서쪽으로 유럽. 그 서방으로 급격히 이 어떤 역사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마케도니아, 지금으로 보자면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의 젊은 황제였던 알렉산더가 이 헬라 제국을 세웁니다.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에 그냥 머물지 않고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국을 일으키는데 그 제국을 유럽의 범위 안에 가둔 제국이 아니고 에게해를 넘어서 동쪽으로 그래서 심지어 저 인도까지 정복을 하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알렉산더가 저 페르시아, 이 강력했던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주전 33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요, 특별히 그 영토만 확장하는 그런 정책을 편 것이 아니었어요. 알렉산더가 전쟁을 해서 모든 다 곳에 식민지화하고 제국으로 세운 그 주된 목적은 뭐냐면요, 헬라화 정책이었어요. 헬레니즘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국 전체를 헬라화 시키는, 다시 말해서 헬라는 그리스 문화를 말하는 건데, 이 제국 전체를 그리스의 언어로, 그리스의 사상으로, 그리스의 문화로 다 제국 전체를 만드는, 그래서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와 언어를 이식해 가지고 헬라화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알렉산더는요, 그 생전 단 10년 동안만, 20대에, 참 대단하죠. 20대에 단 10년 동안 그 정복 전쟁을 펼쳐서 지중해 연안 저 동쪽까지 다 그 헬라화를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 헬라화를 통해서 이 역사의 방향을 트는 엄청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그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일단 그 대목으로 보자면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알렉산더가요, 정복 전쟁 와중에 그 객사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33세의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가 죽자, 그게 후임이 없잖아요, 후계자가. 그래서 그 밑에서 같이 정복 전쟁을 펼쳤던 참모 장군들 4명으로 인해서 알렉산더의 거대한 제국이, 유럽부터 저 인도까지 그 거대한 제국이 4등분이 됩니다. 4개로 분열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유대 땅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성경의 땅인 유대 땅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 유대 땅과 관련이 있는 두 나라가 있어요. 그건 뭐냐? 처음에는 애굽 지역을, 이집트 제국을 다 차지했던 포톨레마이오스 왕국이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 다음에는 저 시리아 아시죠, 여러분? 저 이스라엘 위쪽에 시리아, 그 시리아 지역을 차지했던 셀레우코스 왕국이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연거푸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고 차지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헬라 왕국 있죠. 알렉산더 왕국부터 해서 4등분이 된 그 왕국이 한 200년 이상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 왕국이 서로 패권을 다투려고 서로 싸우고 경쟁합니다. 바로 그 헬라 왕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헬라 왕국들의 경쟁을 종식시키고 마침내 세계의 패권자로 등장한 제국이 어떤 제국이죠? 잘 아시듯이 로마 제국이죠. 로마는 팍스 로마라, 로마의 평화라, 이렇게 그런 기치를 들고 강력한 군사력으로요, 지중해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로마가 시작된 얼마 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자, 지금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그렇죠? 헬라에서 로마로. 헬라는 처음에 알렉산더 제국으로 한 10년간, 짧죠, 그렇죠? 헬라 전체를 다 제국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4등분이 돼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 이 성경에 지명하고 연관이 있는 것, 이집트 제국을 차지했던, 그러면서 팔레스타인까지 차지했던 포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포톨레마이오스를 아래로 밀어내버리고 그 팔레스타인 땅과 시리아 지역을 차지했던 그런 셀루코스 왕조, 이 헬라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헬라 제국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성경의 역사, 신약까지도 보면은 이 로마까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 아수르에서 저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제국의 이 연쇄적인 교체 있잖아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낸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 이면에서 실제로 그 역사의 경영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빚어진 게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역사라는 것이죠. 거대한 수백 년의 이 역사의 흐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역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것을 다니엘이 명백히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 여러분 저하고 이 다니엘서를 살펴본 적이 있어요. 예. 다니엘이 그런 예언을 합니다. 특히 2장과 그리고 7장에서 이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관해서 아수르부터 해가지고 로마까지의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니엘이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것은 아시죠? 금으로 된 머리, 큰 신상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보는데 금으로 된 머리,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 노스로 된 넓적다리, 그리고 새로 된 종아리, 흙으로 된 발, 이렇게 해가지고 큰 신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환상 가운데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은요 여러 짐승들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사자나 곰, 표범, 그리고 열불 달린 짐승, 이런 짐승의 환상을 보는데 이게 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로마 제국들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경영해 가실 것을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신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처럼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마치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마치 힘 있는 권력자들이 만들어가는, 마치 역사의 주인이라도 됐냥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인간의 역사 같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 이면에 숨겨놓으신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역사의 무대, 하나님의 그 무대 가운데 바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 눈을 열어서 그저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고, 그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세상이 누가 움직이고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고 권력으로 움직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종들을 부르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지 우리가 우리 눈을, 믿음의 눈을 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한 제국들 쭉 봤듯이요, 이 제국의 흥망성쇠 사이에 하나님은요 말씀드렸듯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고 그들을 다루십니다. 그들을 다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그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예언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예언, 하나님의 그 약속 있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메시아, 구원자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차근차근 제국의 모든 흥망성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작업을 준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작업의 밑바탕, 그게 뭐예요? 그게 페르시아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로마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역사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죠. 특히 바벨론 포로기, 신구약 중간사니까 그 전 역사까지는 우리가 뭐 다 다룰 수 없고 신구약 중간사잖아요. 바벨론 포로기 그 이후부터 신구약 중간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바벨론 포로기에 어떤 것이 형성이 됐을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유대 공동체는요 중대한 체질 개선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없던 것이 갑자기 신약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신약에, 마태복음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 가운데 유대 공동체 안에 아주 중대한 체질 개선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체질 개선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역사의 파장을 통해서 첫 번째, 토라는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 다시 말해 율법을 가리켜 토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토라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신앙 형성이 바로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다 잡혀갔으니까. 그렇죠? 성전이 회파되고,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드릴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붙들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였어요? 토라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토라 중심의 신앙으로 이들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대한 신구약 중간기의 변화이고, 그 변화는 신약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목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데 회당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전이 없잖아요. 늘 성전에 와야 되는, 성전이 뭐 없는 걸.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다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자기들이 있는 지역 중심에서 함께 모여가지고선 토라의 이 두루마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장소, 그걸 회당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회당이 신약 시대가 되면 수백 개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특히 바울이 지중해 연안 어디를 가든지 이 회당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뭐 어디를 가든지 이 회당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체질 개선이 생겼냐면, 이들이 이제 억압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포로 상황 가운데 이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이것이 대체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잃고 낙심 가운데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어떤 새로운 어떤 소망의 선포가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일명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의 말씀, 소망의 언어가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에스겔과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런 묵시문학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신약성경 계시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토라를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최후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소망의 선포. 이게 바로 신구약 중간기에 형성된 이 유다 공동체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포로기 때, 포로로 잡혀간 그 기간에, 한편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포로 귀한 시기라고 하는 거죠. 이 포로 귀한 시기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렇죠? 페르시아 일대 왕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들이 다 포로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레스가요, 페르시아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페르시아 전체의 황제로 즉위한 그 다음 해에 고레스 칙령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이것도 뭐가 그리 급하다고? 하나님께서 급하게 재촉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다, 유대인들이요,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져도 된다. 율법 지키며 살아도 된다. 그렇게 고레스 칙령, 그로 인해서 3차에 걸친 귀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좀 가능하면 그래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앞으로 50년, 60년 그 이상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경을 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차에 좀 여러분 이런 걸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 포로 귀환은 그 특별히 느헤미야, 그리고 또 에스라, 이런 이제 책에 기록이 돼 있죠. 1차 포로 귀환은요, 주전 537년이에요.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약 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는데, 이들의 귀환 1차 목적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이 회파됐으니까. 그렇죠. 그걸 제2성전이라고 그러고,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을 했다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 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은 뭐예요? 그것은 솔로몬 성전인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를 제2성전기 뭐 그런 식으로 또 이 연대를 붙여 부르곤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은요, 주전 458년으로 성전이 완공된 지 60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사, 서기관인 거예요. 예. 여러 무리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일으킨 게 뭐예요? 성전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신앙 부흥 운동, 말씀 부흥 운동을 이 에스라가 일으킨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 주전 444년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이루어졌고요. 이 시기에는 예루살렘 주변에, 이때 당시에는 도시에 반드시 성벽이 있어야 돼요. 성벽이 없었거든요. 성전만 덩그러니 있고, 그러니까 외세 침입들이 많고, 성벽을 중수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2차 포로 귀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해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3차 귀환은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을 해서 성벽을 중수를 합니다. 바로 이 시기,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으로 보자면, 구약 성경으로 보자면은 이 시대에는 구약의 역사의 종착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사로, 신구약 중간사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구약 중간사로 들어가는 거다 할 수가 있고, 이 신구약 중간사가 역사로 보면 한 400년 정도 되는 것이고, 그것을 끊는 첫 테이프가 뭐죠? 세례 요한의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처럼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포로 귀환이 있었고 성전을 건축하고 유대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페르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교적 온건한 식민지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서 평온하게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주전 4세기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330 몇 년경 이때쯤 있잖아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제국이 일어난 것이죠.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아주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에는 아주 격렬한 문화적, 종교적 이 어떤 충격의 소용돌이 가운데 이들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냥 그저 좀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물론 식민 백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헬라 제국이 등장함으로써 그 모든 평안이 깨지게 된 거예요. 특히 이 알렉산더 사후 유대를 차지했던 것이 애굽을 장악했던 포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포톨레마이오스 왕조 때는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남쪽으로 밀어내버린 저 시리아를 차지하고 있었던 셀류코스 왕조 있잖아요. 이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주전 198년이에요. 시리아의 이 셀류코스 왕조가요, 유대 땅의 지배권을 빼앗으면서요, 이 유대인들의 평화는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평화를 말하는 거죠. 특히 주전 175년에 즉위한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다니엘서가,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언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신의 현현이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라고 그럽니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는 자기 이름이고 자기가 신의 현현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아주 광적으로 이 유대 백성, 식민지 백성을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아주 엄청난 헬라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날 우리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다 말살하고 그 이상, 훨씬 그 이상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는요, 유대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싹 다 학살해버리고, 자녀에게 난지 8일 되면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를 행하면 그 어머니를 저 성벽에서 떨어뜨려 가지고서는 그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율법서가 있으면 율법을 다 성경을 불태워 버렸어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주전 167년, 예수님 오시기 한 150, 60년 전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 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성전 번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떡하니 세운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증히 여기는 돼지 있잖아요. 그 돼지 머리를 성전에다 떡하니 올려놓은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뭐 죽으면 죽었지. 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뭐 상투 자른다니까, 내 죽으면 죽었지 상투 못 자른다. 그거 100배 이상 되는 치욕인 거예요. 그거 100배 이상 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이 사실 다니엘서 11장에 그 역사적 장면, 다니엘에서 보자면 한참 후에 일어날 그 역사적 장면을 다니엘이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었죠. 11장에 성경에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성경이 다니엘서 11장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성전에다가 세울 것이라 그랬는데 바로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재언급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 자, 이처럼 종교적 압제가 그냥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자 소수의 제사장들이요, 게릴라 부대, 게릴라 그룹을 결성해가지고선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리켜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카비라는 것은 햄머를 말하는 거예요. 망치.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헬라의 정규군을 연속해가지고선 격파하는 그런 상당히 기적 같은 일을 연출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역사의 아이러니, 참 일어날 수가 없는. 어쨌든 이 제사장들이 조직한 몇몇 게릴라 부대들이 헬라의 정규군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적이 연출되었습니다. 마침내 주전 164년에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독립 왕조인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를 한 100년 동안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 왕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다 치우고 돼지로 인해서 돼지 피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요. 율법에 따라서 성전 정결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 정결하고 성전을 봉헌을 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수전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누카라고 그러고요. 수전절. 이 수전절은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이제 신약 성경의 여러 대목들을 이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적 배경과 연결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그러면은 성경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아까 하스몬 왕조, 마카비 독립 전쟁 그 혁명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유대 왕조인 하스몬 왕조.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된 유대 독립 어떤 나라가 다윗 왕조처럼 이렇게 잘 되고 거기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간의 역사 그러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최종적인 해답, 온전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로 그 사실이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하스몬 왕국은요,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을 한 손에 잡거든요. 왕권과 제사장권을 한 손에 잡거든요. 그래서 오래지 않아서 이들이 타락의 늪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왕가의 형제들이 서로 권력 다툼, 내란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일어나고 반복하다가 결국은 주전 63년에 중요한 해입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이 로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 식민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후로부터 한 60여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신약 성경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신구약 중간기를 제가 나름대로 한 10페이지 썼다가 한 3분의 2는 다 그냥 빼버리고 진짜로 그랬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나눴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전쟁 그리고 제국들의 이 흥망성쇠가 뒤얽힌 그런 어떤 일반 역사, 세계 역사처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격동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구원자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예비 과정,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한 과정들이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와 같은 이 400년의 의미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이 역사, 이 아까 말씀드린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역사 있잖아요. 특별히 400년의 역사를 세상의 역사가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다 기술하고 뭐라고 다 평가하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성경은 그 400년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의 의미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때가 찼다. 하나님이 세상의 제국들을 도구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인해서 그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말하자면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고 가자면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역사 한복판에서 묵묵히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역사의 이면에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일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묵묵히 이 역사 이면에서 펼쳐 가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그저 단순히 우리 입술의 고백, 종교적인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매사를요 하나님의 주권에 비추어서 우리 인생의 매사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그분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역사 가운데 펼쳐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은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분의 성품인 선을, 굿니스, 그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맞설 건 세상 어떤 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다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주권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성품인 그분의 선을 가져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당신의 통치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당신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활짝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그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같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소원이고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합시다.